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격려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우리 일당백과 같은 한 분 한 분이 참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과정 속에서 먼저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우리 직분에 관한 말씀 에베소 방금 말씀 봤는데요. 이 직분자 중에서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바로 이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어떤 이는 이제 목사는 교사다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와 교사 분리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주요 직분 중에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모든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성장하게 하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 공직자,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가 사실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따스한 교회에서 공직자이십니다. 공직에 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생각해볼 부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생애, 두 번째는 공생애입니다. 사생애란 무엇일까요? 30년 동안 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신 아버지와 또 마리아의 부모의 아들로서 갈릴리에서 성장을 했지요.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에게 필요한 또 청년 시절에 갈릴리 청년부 활동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셨고 때가 찼을 때 마침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자로서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직분 감당하셨을 때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식 인증받으시잖아요. 그 요단강가에 가셔서 이제 이는 내 하나님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기뻐한 자라라고 메시아라고 공직 인증받으시고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이 이제 시작되시는 공직자의 삶이 이제 시작되신단 말이죠. 요즘 공직자 하니까 참 가슴 아픈 시기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로 세워진 분들이 나라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사로이 하다가 지금 우리 이 나라가 혼란케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강의를 감당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무게감 있는 자리인 것이 이것이 저희가 공적 직분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참 이 무게감에 있는 참 시간이고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적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서 이제 사역하셨을 때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해당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죠. 갈릴리 둘을 다니시면서 네 명의 우리 갈릴리의 그 네 명의 어부 두 집안 출신의 세베대 아들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고용자 라인 양쪽에 이제 그룹을 불러가지고 먼저 수제자 삼으시고 제자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셨다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본인 스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수할 게 있는 스승.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뭘까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교사 예수입니다. 교사 예수. 예수님의 직분은 뭐였을까? 목사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또한 목사이기도 하시고 또 집사이기도 하시고 그죠? 목양하신다는 점에서 목사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섬기고 다스린다는 점에서 또 이렇게 섬긴다는 점에서 집사이기도 하시고요. 양무리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목장로이기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침을 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교사 예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소개할 때 보혜사라고 설명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절 이름이 아니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신 스승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이 보호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그거를 나중에 예수님의 조교로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적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교사로서 의를 가르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참 교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르게 되었었을 때에 산을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가장 외면하고 있는 성경 본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르침이고 하늘의 가르침인데 그 하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적용하여 열매 맺는 일에 가장 게으르게 되는 본문이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은 흡사 공부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교과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교과서 보지 않고 참고서만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교과서, 정규 교과서, 모세의 율법, 십계명과 율법이 예전 교과서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산상수훈은 개정된 교과서라고 몇 번 설명드렸죠. 교회론 강의할 때. 우리는 자꾸 옛날 교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교과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율법주의 빠지게 됩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나는 뭐 11조도 했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11조도 했고요. 간음도 안 해요. 전 이것도 주력교 교사도 봉사도 했고요. 와, 이게 자기 의를 자랑하죠. 그러니까 예전 교과서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하면 유대교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유대교인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 의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곳곳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 교과서 보여.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교과서거든요. 새로운 교과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까지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정면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전 교과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교과서 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새로운 교과서 적용해서 점수를 높여가고 있는가? 시험에 통과하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 다워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그 산상수훈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적용하여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참 교사의 열매를, 참 학생의 열매를 시험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성적을 거두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있다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 주님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의가 우리 가운데 왔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세는 교훈을 전달하는데 그쳤지만 예수님은 교훈 그 자체가 되셔서 산상수훈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않고 이루셨어요. 예, 그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저거구나라고 예수님 보면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참 교훈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참 교훈을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중문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거죠.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초입은 사내로 초대받은 제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학습 학교 입학을 한 겁니다. 꼬꼬마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환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이 있다. 세상에서 심령에 너희들은 참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마음이 슬픈 자들, 화평케 한 너희들, 야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복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입학 그 교장님의 입학 축사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 학교가 들어갔으면 다산 가람초등학교 혹시 학급 교훈 뭔지 아시는 분? 예. 저도 몰라요. 저도 까먹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직, 성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whatever.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의 교훈은 뭐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소개하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난 이거 모세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단다 라고 하면서 율법의 참 교사이신, 내가 그 율법의 참 교사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가르쳐줄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에게 그 말씀 이루게 할게.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교사 예수께서 오셔서 학교를 마침내 여시게 개척하시게 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교시로 나눠져요. 우리 처음에 우리 아들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 딸 가게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몇 교시부터 해요? 4교시부터 하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사랑을 즐거운 생활. 요즘도 그런 건가요? 이렇게 죄송해요. 완전 옛날 사람, 옛날 교과서, 옛날 사람. 자, 그래서 1교시가 뭐예요? 교과 개정됐다 이거 가르쳐줬어요. 개정 교과 봐라. 10계명만 보면 안 된다. 당연히 그 주일학교에서 10계명 가르치죠. 근데 10계명 볼 때 우리가 10계명만 가르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10계명 개정 교과가 어떻게 이 산상통통에서 업그레이드 같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10계명만 알게 하면 안 되고 산상수훈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거 그렇잖아요. 신약기도 하나의 말씀, 업그레이드된 증보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을 판에 기록하겠지만 예수님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죠?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고 마음의 돌판에 신비 새기게 하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정교과 내용 봐야 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늘 성전된 우리 자신을 감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적 금식과 기도 구제.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히 명령하시면서 야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맞지 않아. 쟤는 사실 외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섬기고 있는 거야라고 분별하시면서 우린 유대교 거부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가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설교 어느 가르침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부름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너는 이렇게 해야만 특별한 존재이고 넌 이렇게 해야만 교회 구성을 기쁘게 하는 거고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쁘시겠을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가르침이 율법 중심 유대교인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럼 저기 딴 데 유대교 입문하셔가지고 거기서 가르치셔야 돼요. 알라를 기쁘게 해서 이렇게 순종해야 돼. 3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유대교인이세요. 빨리 회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은 종교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목사와 교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 세대에게 복음 중심적 설교와 양육을 진행하는 공동체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지금 엄청난 내부적 몸살 진통을 겪고 있고 제가 속했던 CTC도 마찬가지로 전통 교육을 갱신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베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 중심적 설교와 양육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우리도 이렇게 결국에는 기성교화되고 유대교화된다. 전통교회화된다.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는 생명이 없고 새로운 회심자가 열매가 맺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우리도 마태복음 6장에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금식 기도 구제에 열성이 있는 자들로서 자신의 의를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세 번째는 교훈의 본질입니다. 도대체 구약을 신약을 광통하고 있는 교훈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과 선자의 강령, 율법과 선자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죠. 여기 율법과 선자가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지금 내가 내 몸이 피곤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저 사람 피곤해요. 하기 싫겠네. 내가 도와줘야지. 뭐 이런 거예요.
아 배고파요. 근데 제가 배고파요. 배고파 보이네, 되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그때 먼저 뭐 드실래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인도하는 이웃사랑의 열매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자식이 힘든 것처럼 나 남의 자식도 이렇게 힘들겠구나 라고 보면서 그 형편이 헤아려 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율법과 선지라고 그러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를 가르쳐주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열매인 거죠. 그게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 보실 때 그것은 선하다, 보기 좋다, 흠양할 만하다 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흐뭇해 하시고 보기 좋다라고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네 번째가 거짓 교훈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점점 짝퉁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깁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광훈이라고 하는 10년 전부터 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목사라고 칭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전도사라고 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그렇게 아주 거짓 열매를 드러내면서 거리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거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여자 성도에 대해서 빤스 내리지 않으면 성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서 제때제때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하니까 그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통제가 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사회까지 흘러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지금 기초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교훈하는 교사 분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근간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있고 교훈되어지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그 교사들이 실제로 참 교사가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분별되어지고 열매 맺고 있는지를, 이거를 먼저 사실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진보하는 그 사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게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잖아. 난 이번 주 이것도 못했어, 기도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이 참 교사이신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면하여서 열매 맺고 있는 성도면, 그 교사면 주님 보시기에 야 최고다라고 그러실 거예요. 최고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내가 기뻐하는 교사다. 내가 그 가르침 내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다라고 할 때, 너 한 주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다, 고맙다, 그거 가르쳐라. 그거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 장담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산상수훈의 그 말씀, 참 교사이신 우리 교장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게 이미 부르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은혜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참 교사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면, 자녀들 보면서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레알 기독교구나, 이거 완전 전통교 기성교가 아니구나, 유대교가 아니구나, 기복주의적 종교가 아니구나, 진짜 기독교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전인적인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의 과정을 밟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글쎄요, 나중에 우리 하늘 올라가서 물어봐요. 예수님은 F세요, T세요?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P예요, J예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즉흥적으로 하신 거예요, 뭐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마태는 T예요. 마태는 T예요. 엄청 이렇게 사고가 발달된 사람이어가지고 짜깁기 왕이에요. 편집 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제자훈련이 어떤 때는 산에서 산상수훈, 그리고 지역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있는 공동체 중심, 본인의 에어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땅. 네 번째 어디요? 바다. You know what I'm saying? 기억하세요? 바다 어디였었어요? 걸어서 광인인 지역으로 넘어가다가 배 띄웠더니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때요? 주무시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은 무슨 일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고요하고 평온해요. 제자들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건 자연현상 아니야. 자, 이렇게 바다를 한 번에 꾸짖으니까 잠잠게 되면서 와 대박,
누구길래 막 잠잠해져?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지? 막 새롭게 눈 뜨게 된단 말이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초입 과정이죠. 다섯 번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알게 하십니다. 동상동몽. 마태복음 18장 기억하시죠? 교회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것이 첫 번째 교회론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용서를 7번, 70번 반복하는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난 그 형제를 용서함으로 용서받는다 라는 것을 프랙티스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이 교회론을 마태복음 18장에서 공동체에서 계속 수행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긴 자가 큰 자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뭐 하시냐면은 식탁에서 음식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냄새나는 발을 직접 세족식 하시면 씻겨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스승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긴 게 옳다.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일상과 결국 십자가에서 본인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이 뭔지를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앞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참 교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과 혀로 하신 분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스승이 제자에게 훈련하신 방식에 따라서 결국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만 성장한 게 아니라 3년 이후에 더 많이 폭발적 성장해요.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만 하신 이유가 아니라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 후에 그 제자로 제자 삼게 하신 사역까지 맡기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전체 전도 계획, 아주 빅픽처 위대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교사 예수셨던 거예요. 학교를 열심히 여시고 제자들 훈련하시고 본인은 떠나가시지만 그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위임하시고 그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는 그 일, 내가 했던 역할을 제자들이 똑같이 스승으로 감당하여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파되어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스승은 떠났지만 또 다른 보혜사와 그 스승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오는 모든 세대들이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예수님의 일까지 성장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사 예수의 공적 직분의 수행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게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과정을 저희가 청년과 장년들 또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풍성하고 선명하고 균형이 있는 청사진, 여기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풍삼기를 하신 분들이시네요. 이제 또 하실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 그림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그 비전이 흐려지게 됩니다. 내 자신의 상황과 생활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풍삼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 입금일을 해봐야 되고, 혹은 따르미를 반복해야 되고, 혹은 유튜브 강의 통해서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전체 로드맵이 청사진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내 자신은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자신을 사랑하며, 또한 그리스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생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요 세상 경영자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풍성함과 균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균형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로 성장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 이 청사진을 그려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의 순종적인 아이들, 교회만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사생에 예수님의 사적인 그런 성장 기간 동안 예수님 또한 균형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셨고, 두 번째 사회 정서적으로 성장하셨고, 세 번째 지적으로 성장하셨고,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성장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을 그로잉 요이유라고 하는 컴패션 주일학교 양육 과정에서도 이 네 가지 균형적 성장을 강조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풍삼기의 펀더멘털이 함께 결합이 된 거예요. 제 한국교회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가 이 그림 안에서 균형적 성장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균형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균형적이지 못한 열매가 나타날 말미암아 우리가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풍삼기 했으니까 풍삼초 얘기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 주일학교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학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 가지 통로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 양식 통해서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세 번째는 탐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초대를 받습니다. 대부분 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은 생활 양식 통해서 복음을 접근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큰 아픔과 슬픔과 대소사를 통하여서 본인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 극소수의 경우 이렇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탐구의 경우, 스스로의 지적 탐구에 의해서 진리에 접근하다가 기독교의 진리에 관심 갖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존재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과정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따스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인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를 보면 2025년에 책자가 나왔는데 유반겔리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유튜브 통해서 신앙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것 했더니 옛날은 대부분 출석교회였는 목사님 설교였는데 조금 슬퍼요. 28%부터 64에서 28% 확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첫 번째 가족 통해서, 이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미디어 통해서 20% 폭풍 성장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지역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라, 뭐 사실 저도 그랬지만 우리 또 다른 목사님, 뭐 분당 모교회, 우리 모모 교회 뭐 이렇게 이중 등록 교인 상태입니다. 대부분 다. 뭐 신학적 결이 다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건 다 좋은데 신학적 결이 비슷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중 등록의 상태 속에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지역교회는 매우 공동체성이 위축되고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급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선별하여 취급해야 된다. 그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볼 텐데 이상하게 박영 같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박혁 같은 이상한 설교, 사람들 막 연기해가지고 뭐 사람들 속이는 거짓 교사들 이런 거 들으면서 빠지고 집회 가고 신천지 빠진 거 똑같은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1시간밖에 안 남아요. 안 만나요. 주일학교 한두 시간밖에 안 돼. 애들 대부분 어디 유튜브에 다 노출돼 있어. 그럼 아이들 최소한 그들 어떤 컨텐츠 접근해야 될지 그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2시간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 해야 되고, 가족과 더불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시간상 넘어갈게요. 두 번째, 멘탈 케어가 필요하다. 깨어진 가정이란 정신 건강의 문제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둘 중에 한 명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한 명의 어려움을 겪으면 1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 명의 어린아이가 키우는데 옛날 동네에서 그 자정 기능이 됐었었죠. 한 동네가 한 어려움 있는 아이를 케어하는 공동체적 구조였는데 점점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지역교회 공동체마저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은 이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우리가 따스한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 우리가 따스함의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유, 바로 그 공동체성인 것이거든요.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 함께 있으니 참 좋다. 뭔지 모르지만 좋다. 근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상실된다면 다산 냉랭한 교회, 차가운 교회로 이제
되는 거, 전통화되는 거죠. 세 번째, 패밀리 크리스천. 한국 교회의 가족 종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보조하는 환경적 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부모 의존적 신앙의 약점은 동전 양면처럼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배우자 따라, 실제로 저희 장년 중에서도 아내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국 가족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부정적인 부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 두 번째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 혼믿음 자녀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번에 저 따스한 교회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에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영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너무 감동적인 거는 우리 하준이, 지연이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지체들이 와서 비전 트립을 가고 또 빈캠프를 가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싶다, 악기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뭐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고, 또 이 치들을 위해서 무명의 성도들께서 헌금을 하셔가지고 전액 비용을 지불하고, 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따스한 교회는 은근히 부모님 따라 오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혼믿음 자녀도 많습니다. 그리고 혼믿음 자녀들 위해서 저희가 하기 시작한 게 따스한 회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내 식구로서 밥을 챙기겠다. 이게 따스한 회비예요. 스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가족만, 내 자녀만이 아니라 이 지역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아주 주제된 단어가 월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주님은 그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먼저 가야 되고요. 가야 돼요. 우리의 지형에 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적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 산상순을 비롯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 전달이 아니에요. 전달하고 그거를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 갓난 아기가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듯이 우리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한 사람이 회심을 이후에 그 한 영혼이 예수님에까지 성장시키는 것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의 삶은 결국 네 가지로 귀착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속을 초월해서 산속에 들어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가지를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삶의 청사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를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그 노래를, 주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희구한다는 것입니다. 풍삼기 다 기억하세요? 다 까먹으셨죠? 하나님 나라 계보를 잇는 공동체는 세 가지 단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상동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도 동상이몽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피차 분열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상동몽,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 동상동망되어 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그 뜨거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온도가 점점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향 속에서 점점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상기후 현상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듯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더 투여해야 됩니다. 예,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고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을 더 주고 예, 삼겹살 먹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한우 사주고 이런 게 더 제 기준의 뜨거움입니다. 네, 아주 예. 그러한 뜨거움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전달하는 표현보다 조금 더 전달되기 위한 더 뜨거움. 성장의 본이 되는,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성장의 본이 되는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림 언어를 통해서 문자 언어를 습득하는 거죠. 문자 언어를 가르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 그림 언어와 문자 언어, 선생님의 삶과 선생님의 말 함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교사들이 자녀들 사랑하는 모습, 교사 간에 사랑하는 모습, 다운시권 사랑하는 모습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다면 잘했다고 하시겠네. 나도 우리 제자들, 꼬꼬마 제자들 바라보면서 우린 늘 그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늘 생각할지 모르지만 넌 이렇게 잘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개역 버전에 보면은 둘 다 학자로 나와 있는데 신학자들은 두 번째 학자는 제자라고 말을 고쳐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히브리 원문의 림무딤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학자, 제자. 림무딤 할 때 이 단어는 학자라는 의미도, 스승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제자라는 의미도 함께 쓰고 있는, 그러니까 굳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학자가 곧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그 자가 결국에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은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교사가, 목사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풍삼기를 안 했다면, 앞에서 설교하는 직분이 없다면 아마 전 여러분 타락했을 겁니다. 예. 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 제게 이 직분이 없다면 저는 아마 타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공동체에 황송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 분명히 힘든 자리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 통해서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위해서 주신 분복이에요. 내가 복 받아서 하는 거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 자리가 내가 복 받아서 하는 거예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 제자란 결국 듣는 자입니다. 제자는 앉아서 듣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앉혀놓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들어야 돼요. 충분히 들어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은 옆에 있는 네 사람의 상황을 듣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듣지를 못해요. 공감하지 못하겠죠? 교육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듣지 못하면 난 엉뚱한 것을 엉뚱하게 얘기하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듣는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와 앉았을 때 그 아이에게 듣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예. 학자들 같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한 주 동안 잘한 게 있으면 그걸 얘기해 주세요.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못했다고 인정하고 이해하세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예. 그러면 돼요. 그것도 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준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따스한 교회와 주일학교 모든 교제 양육은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에만 헌신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동호회 만들려고, 이렇게 인맥 형성하려고, 지역 커뮤니티 만들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목적,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참된 교사이신 교사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잠깐 질문과 소통의 시간 잠깐만 5분만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죠? 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질문이 진실한 답을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두 번째는 소통은 고통을 치유하고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Q&A 시간 잠깐 한두 분께 질문 받고 마무리하고 제가 소통할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 질문하실 부분 있을까요? 예. 네. 네,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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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질문 필요 없군요. 예. 혹시 뭐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교장 선생님 너무 하십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네. 다시 한번 말씀. 예. 당근 베리머치죠. 네, 당연히 그 저기 오늘 네, 이렇게 뭐 당근입니다. 네. 오이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과 조금 더 스킨십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여러분이 그 교사서 하시면서 어려움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자분들 통해서 소통되지만 또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내부 순환도로도 있지만 외곽 순환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내부 막힐 때는 어떻게 알아? 외곽을 달아. 소통이 원활하도록. 그게 더 빠를 때가 많다. 그렇게 해야 순환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의 대화 채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으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곽 순환도로도 활용하셔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소통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누가 전달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하느냐, 이해해서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아론과 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요컨대 이런 거죠. 뭐 주일날 다오 모임이 있고 또 특별 활동 모임이 있어요. 부딪혀요. 그럼 다오 모임에 참석해야 되나, 또 뭐 주일학교 모임에 참석해야 되나, 우선적인 부분들에 대한 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어제도 얘기해놨지만 예산 사용할 때에 이걸 이제 하는 부분에서 먼저 선지출하게 되는 부분에 어려움도 발생이 되기도 하였고요. 이제 또 교회의 행정과 주일학교의 행사가 겹치는 부분들, 뭐 이건 계속 항상 조율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관한 이견이,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랬었을 때는 한번 피드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의 역피드백, 대화, 소통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찾아가는 과정이 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교사로서 지치는 순간 혹은 또 가족 간의 시간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럴 때는 최소 한 주 전, 한두 주 전에 미리, 그러니까 1년에 좀 교사분들은 공직을 수행하다 보면 자신의 사적인 것들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을 먼저 선점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거를 감당하려면은 사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려면 스케줄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본인의 스케줄링을 팀과 더불어서 빨리 소통해서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좀 리스크가 있고 또 사적인 활동이 필요하니 이때는 제가 좀 잘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공지해 주시면 공과 사, 그죠? 예, 사생애와 공성애가 모두 다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인지, 우리는 카톡이라고 하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소통되지 않는 역통, 고통을 겪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더 많은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온 지체가 함께 공동체 안에 혈액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마무리하고 그럼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은 내용 가지고 각자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교사이신 예수님, 저희에게도 우리 공직자로서, 하나님의 공직자로서 교사의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직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 복 있는 교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모를 때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잘한다고 말씀하심을 늘 격려받으면서 서로에게도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온 교사와 학생들이, 온 세대가 예수님에까지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 따스한 교사 세미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 되어 장사한 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시간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처럼 사랑하며 먼저 주님처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주를 따를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를 따르